사랑하는 세자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소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밤에도 하나님만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논에 팔리는 것까지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받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모든 기도회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피시고 419장 우리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신앙, 믿음 된 걸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쓰린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쓰린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르려. 주 날개 밑 내 쓰린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밤에는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을 이 밤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교회, 나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며 이기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장래,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장래의 소망 붙잡고 우리 현실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들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지난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염려나 분노나 상처들을 늘 내어내고 성령님 늘 자유롭게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저녁 바이블 타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는데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같이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이렇게 교독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을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 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우리의 영혼이 쇠약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한 비결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다지면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은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 선교의 본거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거기서 파송받아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2차로 이렇게 1차 때 전도했던 것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된다. 성령께서 이 마게도니아로 가라. 요즘 말로 하면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그리스 지방에 빌립보라는 첫 성에 도착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지역을 한 1년 한 2년 가까이 고린도 교회 한 1년 6개월 있었으니까요. 2년 동안 있었던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도 있었지만 대부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고 또 어떤 도시에는 저작거리 깡패를 동원해서 쫓기도 하고 또 매도 맞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탈진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선교여행 비전 트립이라도 줄 수 있고 어디 휴가 갔다 오면 좋은 데 갔다 왔어도 얼마나 피곤하고 탈진되는데 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모진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선교지를 이렇게 전도했다는 건 여간은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거지로 돌아가요. 그 에베소에 잠깐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의 에베소에 잠깐 들리는데 들리면서 누구를 같이 데려왔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던 좀 복잡한가요? 그래서 바울은 잠시 거기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언젠가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바이블 타임에 올렸죠. 그런데 누가 에베소에 잠깐 나왔냐면 계속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게 앞으로 에베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여러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지만 이 에베소에는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에베소에 장기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에 체류를 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에베소에 가기 전에 이제 누가 거기에 계속 이렇게 남아 있었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에베소 도시에 누가 방문했냐면 24절에 나온 대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어요.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부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전 제국의 한 3대 도시 될 만큼,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대단히 큰 도시예요. 그 도시에 있던 유대인인데 하여튼 어떻게 복음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주의도에 능통했는데 이 사람의 그런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뭐 약점이라고 할까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처음 이 사람이 여러 주의도를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고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잖아요. 누가는 누가복음 3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16절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아마 이제 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예비적인 좀 성격을 갖고 있겠죠. 이렇게 돌아서는 거. 그러나 하여튼 핵심은 우리가 돌아서서 이렇게 예전에 내가 섬기고 예전에 생각했던 것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는 거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좀 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러 이르더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가 아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면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여기 있는 목사도 수많은 책을 읽고 묵상도 하고 그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의 그게 성경 전체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부분적인 이해밖에 되지 않죠. 물론 우리가 복음이라는 근본적인 것은 다 이해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친절하게 이 아볼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도,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 쉽게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 시대에 맞게 자꾸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고 해석도 해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제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죽음의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도. 복음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먼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돼요. 성경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 죽음이라는 말은 내가 뭐라 그럴까요?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첫 번째 죄로 인한 처벌에 대한 이 값을 제거해 줬어요. 죄를 지면 뭐라고요? 죽음으로 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을 때 그 죄의 처벌,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처벌이 제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강조해야 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간 또 나 하나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온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죄의 세력, 그걸 성경은 죄의 파워라고 그래요. 이 죄의 세력을 힘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정치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좀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노릇해요. 죄가 왕노릇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은혜가 왕노릇한다. 생명이 왕노릇한다. 하여튼 뭔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던 은혜가 나를 지배하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던 사단이 나를 지배하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지배의 세력을 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진 않았지만 죄가 힘못 쓰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이런 거예요. 나 안성민을 볼 때 내 속에는 죄가 늘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난지 죄인지 구별 못할 만큼 한 인간은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뭐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벌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 곁에 더덕더덕 붙어있던 죄의 세력을 멸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 예수님 주는 우리에게 구원이 뭐냐?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죄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할 필요가 없어요.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사단의 유혹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린 또 사단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린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그 죄를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이 늘 나를 지배했던 것으로부터 그 힘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우리 요즘 계속 제가 설교한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젠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아까 기도 제목 한 것처럼 어떤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주셨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꾸 우리 죄를 짓게 돼서 죄에 대한 처벌, 죽음을 우리에게 갖다 주지만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죄라는 자체가 힘을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벌 받는 게 해결되고 심판이 면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정해서 가면 아볼로의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떠한 어려움, 고통, 사단의 유혹이 있어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밤에 하나 정리합시다. 구원이란 뭐냐?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을 늘 받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하거나 죄의 유혹과 시련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복음의 도를 어떻게 더 자세히 가르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이 도를 더 자세히 가르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로 말미암는 그 처벌, 죽음, 심판에서만 멸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늘 붙어다니는 사단의 세력을 힘못 쓰게 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뒤돌아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에게는 이 환경을 다스리고 여건을 다스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걸 믿으면서, 특별히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계신 걸 믿으면서 이 밤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 모든 죄의 벌, 죽음의 세력을 멸하실 뿐이 아니라 아버지 늘 내 곁에서 유혹했던 사단의 힘도 못 쓰게 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보살핌을 믿고요. 그분을 경험해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